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우리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지구상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시지만 그날 어느 나라에서는 밤이고 낮이고 다굴 때고 새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함께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강력하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귀결하고 있는 문장 하나가 있죠. 37절에 깨어있으라. 그래서 고난중한 한복판에서 그 정중앙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설교 좀 너무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공부하는데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곁에 아무도 깨어있는 자가 없구나. 그렇죠? 담임 목사 곁에 깨어있는 부교육자들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예수님 곁에 깨어있는 자가 없구나. 오직 한 사람, 오늘 새벽에 제가 언급했던 마리아. 제가 설교 영상을 들어보니까 마르다라고 그랬더만. 마르다. 그걸 잡아줘야죠. 비몽사몽 저도. 마리아 외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 12사도, 12제자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120문도들도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 요한을 따르다가 요한이 예수님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 막 온갖 병에서 고침받고 나병에서 고침받고 안진병이었는데 일어나고 소경인데 눈을 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강아지나 염소나 호산나 호시안나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정말 정작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서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과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3년간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단 한 놈도 깨어있는 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듀티가 뭔지도 모른 채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유다가 군인을 데리고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셨던 말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야고보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은 맥락 안에서 주님은요, 지금 고난주간 속에 내가 십자가 질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이 싹 도망간 것처럼 나는 다시 올 건데
다시 올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올 때는 다 도망가고 세상에 다 정신 팔리고 소도 사고 장가도 가고 농가 밭에 가서 할 일도 많고 화장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온갖 것들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다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아무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없이 나 홀로 십자가 어린 양처럼 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가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반드시 웨이크업,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쭉쭉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깨어있으라. 본문 33절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부지부식한 니네들은 다 7년 대화환란 속으로 던져져서 고난 가운데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과 마지막 때는 다 알 수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깨어있지 못해 다 도망갔잖아. 깨어있지 못해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때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텐션, 긴장하고 웨이크업,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고난주간에 깨어있지 못해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온갖 난리 법석이야, 난리 법석. 오직 예수님만 홀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가고 계셔. 예수님만. 다들 제정신이 아닌 정신이 없어. 그러나 이제 다시 올 때는 니네 절대 이것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다시 올 때 니네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로 뭐다? 시작.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삶, 깨어있기 위해서, 그날이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권한을 받아야 돼. 권한을.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구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착 나면 아,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종말의 징조들 다 읽진 않았지만 13장 위쪽에 쭉 종말에 대한 징조들,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지 잎이 났어. 아직 잎만 났지 무화과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러나 잎이 딱 나는 거 보면 곧 무화과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것처럼 종말의 현상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현상들이 나타나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분을 풀어야 되는데 품고 살고 용서하지 않고 자고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드러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곧 오시겠구나, 텐션 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가까이 오는 그날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정말 그날이 딱 오는 그 순간 넘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한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33,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며.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만 아세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것을 쉽게 해석하면,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주인이 야, 나 타국에 한 1년 동안 가서 일 좀 볼 테니까 너 집사야, 너 박사야, 너 뭐야,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내 통장 열쇠 다 갖고 네가 관리 좀 해. 그러고 간다는 거야. 이게 뭐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금 뭘 주신다는 거예요? 권한을 줄 거라는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권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있어야 33절에 주의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에 그 권한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셨군요. 이 집사입니다. 제가 잘 돌봤습니다. 잘 관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권한도 안 받은 놈이 갑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건물 하나가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난민들이, 동유럽 그런 사람이 막 들어가서 그 안에 살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못 쫓아내. 이탈리아도요, 계약을 해서 누가 샀는데 월세를 계속 못 내. 그거 못 쫓아내. 이게 결국 좋은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좋은 법, 뭐 서민을 위하고 뭐 하는 거,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주는 거, 좋다.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돼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난 돈 준다는 사람이 제일 싫어. 선거하고 뭐 할 때. 지 돈도 아니면서, 그렇죠? 선심스도 써서 우리 다음 세대 니네들이 다 갚아야 돼, 그거. 나라는 어려워지고. 그런 놈들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위하고 서민들이 위한다 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놨더니, 이 난민들이 그 엄연히 재산을 갖고 있고 집 주인인데도 들어가 살고 있으면 법적으로 못 쫓아낸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내가 주인인데? 알량한 도덕과 윤리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처참하게 박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한 윤리와 도덕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권한을 딱 줬고, 내가 그 권한을 받은 걸 딱 알아. 그 권한의 범위와 내용을 딱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성실히 이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인이 딱 갔을 때, 주인도 나를 알아. 나한테 권한을 줬으니까, 야, 너 잘 지켰구나. 네, 주님 잘 읽겠습니다. 그래,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권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권한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 권한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하는 거예요. 왜? 들려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권한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이죠. 사명이야.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사명을 주는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이게 권한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은 사명이고 해야 할 듀티, 의무고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일을 개나 소나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조건이 있는데 권한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하, 이게 권한이구나. 이 권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임한 놈이 증인이 돼서 증인인 척하고 열심히 살았을 때 주님이 뭐래? 너 누구냐 그래. 그리고 이놈은 권한이 없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하여튼 여러 비리들을 일으키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요즘에 권한 없이 목회하는 교회들, 목사들도 많아요. 선교사들도. 중요한 건 성령. 아무나,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없어요. 증인 되라는 사명을 줬는데 아무나 될 수 없어요. 1장 8절에서 시작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그 권한을 받아야만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증인이 되는 거야.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고난주간에 지금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또 깨어있지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계집 여종 앞에서도 자기의 마이 마스터, 마이 로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을 난 그 인간 몰라 저주까지 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길 가다 누가 저분 알아? 그럼 여러분 모른 척하지. 니네 소연이 막 길 가다가 옆집 와서 너 저 사람 아니야? 그럼 모르는데요? 에스더도 그러지. 안 그래? 만날 일이 없나? 그러지 마세요. 나 A형이야, 트리플이야. 한번 삐지면 끝이 없어요. 어쨌든 그것처럼 베드로가 몰라요 쌩까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야. 다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그 권한이 없으면 성령을 통해서 그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구원 못 받아.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란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이것에 붙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한 비유는 다 이어져 있어요. 이 지금 그 뭡니까? 농부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다 같은 내러티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이야기가 뭐예요? 핵심이 기름이죠. 다 자빠져 다 연약해. 근데 기름을 가진 자들 주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딱 눈 떴을 때 예수님이 받아줘. 왜? 권한을 갖고 있었어. 받아줘. 그러니까 들어가, 문으로 들어가, 신랑과 함께. 근데 등만 있는 여자는 어떻게 나한테 기름 좀 줘. 이 기름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못 줘. 그러니까 비유로 너 가서 살아. 이미 근데 끝나, 못 사,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졸고 연약하더라도 성령이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은 그날에 깨어나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간절하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내게도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내게도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내게도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 조용희 목사님이 성령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써놨는데,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 저 시골 출신의 이름도 없는 놈이 막 방언으로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하니까 화가 나더래. 아니 저런 놈도 저렇게 하면 난 뭐냐고.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성령 달라고 부르짖었다가 그게 막 한 번에 계속 부르짖어야 돼. 그러다 성령을 받으셨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봐봐, 가난한 집 부모도 아이가 자꾸,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 프로스펙스를 한번 신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 안 하니네? 자꾸 나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내가 강은이 보고 그 누구야 유덕화 닮았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송민아 간사님이 목사님 얘들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난 충격받았어. 유덕화를 몰라? 와, 나 왕년에 주인발 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숑덩벙 숑덩벙 숑덩벙벙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야, 세대 차이가 이렇게 크나? 아니 그 잘생긴 유덕화를 모른단 말이야? 아, 나 진짜 충격받았어.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게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깨어있을 수 없어요. 깨어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본질은 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열처녀의 비유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다 크리스천이었어. 지금 이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내가 좀 40일간 세우라 그랬는데 까먹었잖아. 기름이 없는 거지. 보세요. 다 크리스천이었어. 10명 다. 10명 다 신랑을 동일하게 기다리는 신부들이었어. 오늘날로 따지면 각자가 교회인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신랑이 왔을 때 5명은 뭐가 없었어? 기름이 없어서 쫓겨났잖아. 권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없다는 것은 깨어도 깨어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졸고 있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권능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건데, 이게 없으니 주님이 집안에 열쇠를 주고 권한을 맡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받으라. 너네 그거 못 받으면, 방금 전까지는 내 제자였지만, 유다도 떨어져 나갔잖아요. 방금 전까지 내 제자였지만 성령을 못 받으면 너
내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용어로 나가리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나가리, 교회에서 나가리, 신앙에서 나가리, 지옥으로 나가리,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 좁아 터진 데서 그냥 발냄새, 암냄새, 꼬랑내, 방구냄새, 막 별냄새, 입냄새 막 다 나는데도 계속 기도한 거야. 간절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왜? 올라가신 예수를 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리얼이야. 올라가신 예수를 봤어. 리얼. 그러니까 그 순간 죽을 때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 그 리얼로 기도해야 돼요. 와! 했더니 갑자기 불의 혀와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불은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은 그러니까 불은 심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언어의 문제긴 한데 그 의미는 이해하지만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했는데 바람처럼 임하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방언으로 했지. 불은 그냥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쨌든 한국은 그걸 불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어쨌든 이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막 각 사람 위에, 이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또 조금 더 깊게 적용하면 간절함의 그 사모함을 따라 성령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의 사모함을. 목사님은 IT 쪽으로 진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머리는 되게 나쁘니까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막 엄청 기도했어. 막 하나님 제발 지혜를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지금 제 지혜가 와. 안 믿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에도 그 영적인 세계에 손을 넣어서 은혜를 끄어서 이렇게 집어넣거나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권한이 없어서 그래. 천국에 손을 넣어서 아버지 것을 침노할 권한이 없어. 왜? 성령을 못 받았거든. 제가 그랬죠. 전 장로교 합동측에서 자랐지만 제가 오순절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보고 연구하고 막 하면서 이 홀리 스피릿 성령이 펜타코스탈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를 제가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게 깊이 없이 머리에 든 것 없이 보여지는 것만 좋아하는 놈들이 무슨 무슨 교단 딴 데 공부 교수 쫓아가 다 쓸데없어. 봐봐, 그렇게 나온 애들 다 뭐 하나 봐봐. 쓸데없어. 본질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길어져서 안 되는데 여기 원고에도 자꾸 얘기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요. 성령이 없이는 깨어 있어도 깨어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여러분 맨날 업앤다운 하잖아. 맨날 자빠지잖아. 안 깨어있는 게 아니야. 깨어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올라가거든.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 안 상해. 마음 상했다가 확 풀어줘.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 혼나면 그 혼나는 이유가 나의 인격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장하거든. 근데 이게 무슨 말만 하면 토라진 애 있지. 우리 마로도 한번 혼났더니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이게 토라진 애들 있죠. 이게 뭐예요? 조는 자들, 등만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등만 있으니까 아파. 기름이 있어야 좀 부들부들한데 절대로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갈 수 없을 이유가 더 많다. 그리고 들려 올라갈 수 없을 이유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그게 뭐예요? 주님이 잔치에 초대했더니 저 소를 샀거든요. 소 실험하러 가야 되고요. 소를 실험하나? 아니 뭐지? 이거 갈러 가야 되고. 저 결혼 날짜가 잡혀서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 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어이아리 죄송해요. 그런 거 모르지 또. 그치, 이게 거의 또 이것도 거의 그 유덕화 수준이야. 찬양이. 아니 근데 요즘 되게 옛날 노래 부르던데? The reason and I live. 이런 것도 부르고 그리고 약간 니네는 왜 어린데 콘티는 올드해졌나? 모르겠어요. 충만 가사님 올드한데 콘티는 모던한데. 어쨌든 좋아.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깨어있지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걸 못 보고 이렇게 살아서 깨어있는 것 같지만 선택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자꾸 죽을 걸 잡고 죽은 걸 잡고 예수님이 버린 걸 잡아. 그러나 성령이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걸 잡고 날 것을 잡고 주님이 선택한 것을 선택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성령을 강조하셨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한이 뭐다? The Holy Spirit, 성령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깨어있는 삶은 시작, 맡겨진 사물을, 이걸 못해 또.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나에게 맡겨진 사물을 알아. 나의 듀티가 뭔지를 알아요, 깨어있는 자들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해.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아. 인식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물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감당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야. 직장 생활을 저도 해보고 사업도 해봤지만 동일한 문제를 3번 이상 지적받잖아요.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나 관리자 측면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딱 평가해버립니다. 저 친구는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 일이 뭔지를 모른다고 평가해서 인사고과에서 제외돼 버려요. 왜냐하면 지적해주고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리빌딩 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예 리더나 인사과에서는 그런 애들은 이제 승진이고 뭐 다 밀려버려. 어떻게든 어떻게 잘라버릴까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업은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의 필드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은 나에게 맡겨진 사무, 해야 될 일,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야.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놀란 게 요즘에 목사님들이 AI 가지고 설교한대요. 원고문을 해서. 그게 목사입니까? 그리고 모 교회는 전도사들이 인터넷에 있는 설교 내용을 다 긁어다가 설교한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설교문이 만들어진대. 우리 꼬꼬마 신학생들 죽어 그러면 진짜 아주 머리털 다 뽑아버려요. 책도 안 읽고 주석도 안 보고 연구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이미 설교가 수천 편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존 웨슬레의 설교를 가져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냥 두들겨 패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할 권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흰 건종이 검은 거 글자밖에 안 보여. 묵상이 안 돼. 행과 행, 자강과 자간이 단 한 번도 벌어져 보지를 않아. 그렇다고 그걸 벌려보겠다고 주석을 파고 원어를 파고 책을 읽고 막 연구를 하고 그 본문의 설교,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보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것을 한번 고찰해서 깊이 있게 내가 해산의 고통을 확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쉽게 하이 빅스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문 만들어줘. 네가 하세. 울려 벌써. 누구야? 와, 그 되게 민감하네. 걔는 엄청난 민감한 친구네요. 어우, 놀랍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나한테 효율적이에요. 예수님이 효율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사역하셨겠어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응? 성령의 장풍을 쏘고 다니셨겠지?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오늘 이 시대에 빌드업 하려는 마음들이 없어.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3번 이상 지적을 받나 모르겠어. 그래도 제가 많이 유해진 거예요. 옛날엔 그런 사람 쳐다도 안 봤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고문관들과 자르고 싶은 1순위의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인 줄 아세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을 직장 탑리더들은 가장 싫어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 자, 자신의 업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러면 내 업무가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게 나의 핵심 업무야.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은 못 짜. 프로그래머로 들어왔는데 프로그램은 못 짜. 전도사도 들어왔는데 설교를 못 해. 찬양팀으로 들어왔는데 음치야. 그럼 어떻게든 그걸 극복해서 그 찬양팀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 그러면서 자기는 프로그래머로 들어왔는데 프로그램을 잘 못 짜니까 청소만 열심히 하는 거야. 청소만. 문서 정리 완전 잘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너는 C 프로그래머로 뽑았는데 넌 왜 이렇게 해? 제가 C 프로그램 잘 못 짜서요. 저는요 스프레드시트는 진짜 잘합니다. 저 엑셀이 귀신이에요. 엑셀에 귀신이 필요 없어. 더군다나 왜 귀신이야 거기에. 우리는 C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거지. 그럼 프로그램 잘 짜는 게
그 사람의 핵심 업무예요. 근데 그 핵심 업무는 못하면서 엉뚱한 것만 잘하는 거야. 그건 맡겨진 사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맡겨진 사무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나에게 뭐가 맡겨진 줄을 모르는 거야. 다시 조금 더 확장해서 본질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몰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삶으로 성장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34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사물을 맡기며. 여기서의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각각에 있어요. 각각.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 성령입니다. 성령 반드시 받아야 돼요.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각각. 획일적인 신앙,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 자기가 봉사하고 싶은 봉사, 그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각각 주어지는 사무가 있다는 거야. 자기의 사명, 비전인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목회? 이거 아니었다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나는 사업가고 돈 벌고 IT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내 꿈이었고 내 비전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찐하게 만나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프로그램 짰죠.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사물을 주셨어. 나의 길을 가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의 종이 되는구나. 싫었지만 순종해서 걸어가서 이제 어떻게 내 사물을 아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자마자 1등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슨 세미나 어디서 추천받아서 뭐 하는 멘토링하는 프로그램 우리 전에 한번 세미나 할 때 내가 간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갔어요. 왜? 별 필요가 없어. 그 중요한 왜? 내 사무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 여러분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게 내 사명이에요. 사무란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방송실의 사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와 찬양과 목사님 설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는 게 그들의 사무예요. 인도자는 그 사무가 있고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의 사무가 있고. 봐봐, 사무 빵꾸 나니까 대표기도 다 빵꾸 나버리잖아. 예배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무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무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에게 묻고 그래서 알고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돼야 돼. 삐지고 다투고 싸울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권한을 받아 각각 너는 잔디를 관리하라. 너는 식당을 관리하라. 그때 얘가 먹는 것처럼 제가 식당 관리할게요. 그리고 뭐 관리한다고 했어 내가? 잔디. 그런 건 잘 들었또. 잔디 관리를 맡겼는데 자꾸 식당이 기웃거려 이거야. 자꾸 식당에서 왔다 갔다 거려.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럼 뭐 도와주기도 하지만 얘는 자기의 사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다? 상급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욕심이죠. 누가 떠난다? 권한이 떠난다. 권한. 성령이 떠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잔디를 다시 가꾸려고 왔더니 벌써 딴 사람이 가꾸고 있어. 이거 내 일인데? 네가 버리고 갔잖여. 하나님 나보러 하라고 그랬어. 야, 너 가, 내가 할 거야. 이미 넌 버림받았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이 고난주간 한복판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무화과 비유를 들면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서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좋아. 괜찮아. 근데 십자가가 완성되고 내가 들려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올 때는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들이 내 곁에 있어요. 그래야 들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한과 사무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사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명과 직분과 직임을 내게 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에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때 이제 학력고사 시대였으니까 맞춰서 학교에 들어갔어. 과에 들어갔어. 내 전공과는 아니야. 원하는 과. 저도 제가 원하는 건 유전공학이었는데 컴퓨터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과에 안 들어갔다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노는 애들이 태반이야. 막 그래. 정말 난 어이없는 게, 저는 그때 가난해가지고 수업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어이없는 게, 난 이 학교 이 과 올 게 아니었어 막 하다가 수업 시간에 딥이 자 막 그래. 그리고는 학원에서 돈 내고 공부해. 와, 나 정말 어이가 없어.
근데 내가 나중에 학원에서 알바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강남의 유명한 학원 강사에서 내가 1타 강사였어. 근데 대학생들이 와, 방학 때마다. 근데 그래서 뭐 C 배우고 막 한대. 그래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했더니 가르쳐 주지요 했더니 근데 왜 여기서 배우냐? 뭐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나 봐, 부모님들이. 그렇죠? 등록금 내고 가서 자고, 학원에 돈 내고 와서 배우고. 이상한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에게 그러죠. 원투원투한테 여기 와서 네가 지금 이것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4년 동안이든 2년 동안이든 3년 동안이든 여기에 있어야 될 거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너의 사물을 감당하는 거야. 왜냐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설사 네가 멍청하고 잘못해서 엉뚱한 길을 갔어도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곳에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 그 주님 널 그곳에 인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밀러라. 인정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한 애들은 잘 됐어. 목사님 저 효성에 들어갔어요. 저 일본 혼다에 들어갔어요. 막 연락 와. 근데 에이 하고 그냥 여기서도 나 몰라. 난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아빠 때문에 여기 왔다. 이런 놈들은 지금도 그냥 손가락 빨고 있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지금도 캥거루 가족이 돼서 엄마 뱃속에서 40인데도 안 나가고 앉아 있어. 아니 엄마가 무슨 죄야. 60, 70인데도 40된 아들을 키우고 있어. 집에서 딸을 키우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와, 오 마이 갓. 주님 오셔야 돼. 7년 하늘에 들어가야 정신 차리지. 내가 권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무슨 일을 하라는지,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때때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돼. 깊게 기도하면 돼. 그럼 알게 돼요. 그리고 잘 아리까리 해도 그냥 어떤 것을 정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코스를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일로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어야 돼. 내가 어떠한 직임, 어떠한 사물을 맡길 원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 싱어도 하고 싶고 인도도 하고 싶고 드럼도 치고 싶고 그리고 전 새가족도 봉사하고 싶고 전 문 앞에서 인사도 하고 싶고요. 딱 7년 할 날 들어갈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만 넘쳐나잖아. 분명히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라고 하는 걸 주실 수 있어요. 주신단 말. 그거를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 내가 또 저것도 저 소리처럼 돼. 우리는 꽹과리처럼 나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많이 안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뭐 하라고 하고 직분 맡으라고 그러고 뭐 여기 뭐 하고 연락 되게 많이 와요. 예. 근데 안 하잖아. 다음 세대 사역하고 우리 교회 사역밖에 안 하잖아요.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에너지상 딴 거 못 해요.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딱 집중해서 그거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화장이 좋으면 진짜 화장을 잘해. 잘해서 저희 청담동을 돌아다녀.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벌집에 시집 가서 그 돈으로 성경 팍팍 쓰는 것도 좋은 비전일 수 있어. 옛날에 박흥신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 딸한테 화장품을 이빠이 사줬대. 너는 그냥 화장만 이쁘게 해서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너 행복하게 살면 선교 좀 하라고. 차라리 뻘짓하면서 다니는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 그렇죠? 무슨 한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이쁘게 꾸며서 그 에스닉 종족에 추장하고 결혼하면 돼. 그럼 그 종족을 다 바꿀 수 있어. 네. 여러분, 우리 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제가 잔디를 깎으리까, 집안 청소를 하리까, 주방에서 음식을 감당하리까,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는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라 개척할 때 내가 너를 택함은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지구를 품는. 그래서 저는 그것만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 길만 파잖아요. 그 길만. 저는 제 사무가 뭔지를 알아요. 그것만 계속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길 위에 서서 예수를 쫓아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는 첩경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집주인에게 집중해야 돼. 자,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권한을 받고 내 사무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서 집주인에게 집중해야 돼. 이 집주인에게 그러고 나서 집중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와서 우리를 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싱글 포커스, 집주인에게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늘 깨어있는 삶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주인, 즉 신랑이신 오실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사는 삶이 바로 완성된 삶이다 라는, 깨어있는 삶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35절이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자,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 깨어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깨어있을 수 있고,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서,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깨어서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나에게 맡긴 일이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 그분이 오시기를, 주인이 오시기를. 그걸 놓치면 자기 공로가 돼버려요. 왜? 열매가 맺히거든요. 성령과 함께 일할 때는 열매가 맺히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공로가 돼버려. 내가 부흥시켰어, 내가 이렇게 성공시켰어, 사업, 내가 이렇게 멋지게 했어,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잘 된 거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거 왜 몰라줘? 내가 이렇게 한 거 왜 몰라줘? 삐져버려요. 포커스가 주인에게서 다른 사람, 환경, 물질, 내가 그렇게 헌신해, 왜 난 통장 이것밖에 없어? 막 좌절하고 낭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선교사님이 귀국하는데 비행기에서 대기시키기가 짜증나서 밖에 보니까 그냥 총리가 온다고 나팔불고 치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는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왔는데 마중 나오는 놈 하나도 없는데 저 놈은 한 일도 없이 총리 맨날 스캔들 오르는 놈인데 막 사람들이 저렇게 막 환호하고, 내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이 신세가 뭐냐고 막.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아들아 아직 내 집에 오지 않았다. 그 위로의 말을 들었다는, 이런 예화를 지금 내가 싫어하는데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포커스를 순간 놓쳐버려요. 평생을 선교하다가 은퇴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거야. 왜 기다리나 봤더니 밖에 영국 총리가 어디 갔다가 온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모든 비행기에서 대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순간 그걸 보는 순간 복받친 서러움. 일평생 선교지사 아내 잃고 자식 잃고 풍토병에 고생하고 온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 왔는데 이코노미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늙은 몸 힘들어 죽겠는데 저 젊은 놈 막 환영하고, 나 이게 뭐지? 순간 포커스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이 주인에게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음성을 그 순간 들려주지 않았으면 실족했겠죠. 들려줬잖아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집에 오지 않았다. 얼마나 은혜. 나는 이 예화를 듣고요, 내가 유일하게 제일 자주 하는 예화야. 왜? 내 심정이야. 사실은 이 선교사의 마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 집에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니까 저는 이 땅에서 무슨 고난이든 뭐 괜찮아, it's okay. 왜? 그래서 내가 초인종 누르면 몇 년 기다린다고? 그렇지. 그런 좋은 상상을 하는 거야. 행복한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이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을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여기서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것은 뭘 강조하는 걸까요? 반드시 온다. 시차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36절에 바로 또 경고하죠.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36절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경고야, 경고. 왔는데 계속 자빠져 자고 있어. 한 명은 들려 올라가고 한 명은 자빠져 잤는데 내가 자빠져 자고 있어.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저도 가끔 가다 이렇게 자다가 휴가된 꿈을 꿔. 나만 남아있어. 너무 무서워서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여 막 회개해. 근데 여러분들은 뭐 지옥 갈 짓을 해놓고도 천국 갈 줄 알잖아요. 그러지 않나? 우리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 뭐가 내가 설교가 벽을 치고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들려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7절에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게 포인트라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 즉 주인이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내일 올 수도 있어. 10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또 10년 뒤에 올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주인이 온다. 왔을 때 권한이 있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권한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무가 있어야 돼. 듀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게 끼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야 돼. 이 땅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한희수 안수사님이 공장들을 많이 지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이거 하는데 일머리가 잡혀서 쫙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이용재 집사님이 큰 건물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뭐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고 누린 모든 것들이 성령과 함께 내가 신앙 안에서 일어서면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모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하는 걸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했어요. 자기가 한 실수도 있고. 그래서 맨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하고만 얘기했어요. 리더십들하고만. 다 친한 놈들, 서로의 약점을 다 알고 뻘짓했다고 다 아는 애들끼리. 근데 대제사장이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몰래 숨어서 들어갔잖아. 바울 봐, 바울. 걔는 말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너 그래 떠들어라, 떠들어. 너 사방팔방 떠들어라. 그냥 보내잖아. 다 맞게 시켜요. 다 맞게. 빌립의 열정을 알고 그냥 에티오피아 내시 있는 데가 막 달려가게 하잖아요. 그냥 달리기 선수가 꿈이었어. 막 뛰게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은사는요 내 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이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질 확률이 적어.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하나 튜닝되어 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했던 성공과 우리가 했던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다 휘감아서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휘감아서 우리에게 사무로 직무로 사명을 확 준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awake,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어나리라 다짐하며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말하죠. 침묵의 수요일은 무슨 침묵의 수요일이야.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스스로가 결단하라는 거죠. 내가 깨어있으리라. 십자가 지실 때는 도망갔지만 재림하실 때는 우뚝 서 있으리라. 들려 올라가리라.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 이 땅을 살아가리라. 여기서 이 이야기하면 이거 하고 저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세상 우리를 낭떠러지로 다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길에 딱 서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쫙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1등 성도. 자꾸 뭐 1등 하니까 또 우리 목사 되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 꼴등 할까 우리? 꼴등 성도 하고 싶어요? 천국은 맨 마지막 막 껴가지고 막 이거 간식 막 들어가 이러? 싫어. 나는 다른 건 몰라. 난 세상 욕심은 없지만 이 영적인 욕심은 커요. 알죠? 내가 방언 받은 것도 막 손 들고 찬양하는데 나보다 더 큰 놈이 이사이 같은 애가 막 크니까 제 손은 저기 있는데 내 손 여기 있는 거예요. 열받아. 주님이 제 손부터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스피커 위에 올라갔다니까 이렇게 나는 찬양하리라 뭐 이렇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 1등하고 싶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 1등 성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피드백이 절망과 좌절일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뭐 그 내 사물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엘리더스가 너무 좋아. 근데 빛으로 비추신 애 외에는 이제 음반이 안 나와. 너무 슬퍼. 그리고 우리 부모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요 가끔 새드해질 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 뭐 이상하게 연애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그 연애하던 첫사랑이 여러분들 남편이든가요? 아니잖아. 그리고 또 우울할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멜랑콜리해서 막 엉뚱하게 그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부모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놈의 새끼가 반드시 제자리에 있을 것을 믿어요. 극성만 부리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극성이 내 자식을 망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굳건한 신앙이 내 자식을 바로 세운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울하고 뭐 좀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놈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자면 하나님이 두들겨 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패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패면 고발당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들겨 팬 거는 또 하나님이 또 이너 힐링 치유해 주세요. 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은 방황할 땐가 보다. 또 지금 저렇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돌아다닐 땐가 보다. 킥보드 타고 난리칠 땐가 보다. 자빠질 땐가 보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런 시간들이 멈춰지거나 없어질 수 있죠. 따라서 이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빛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첫째로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 엘리더스의 음반입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뭔가 바로 그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준비가 안 됐죠? 자 이렇게 하자. 그냥 네 박자 줘봐. 딴딴 주의 선하심과 다시 그냥 따따따 해봐.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하네. 그의 빛으로 나가. 야 올라와 엘리더스 올라와 빨리 올라와.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여러분 안 일어날 거예요? 가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왔어. 빛이 옳은 대로 돌아온다니까 컴온.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떠나가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신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한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윤성이하고 드럼만 어쿠스틱 목소리로 빛으로 비추시네. 컴온. 빛으로 비추시네. 진짜 어둠이 드러나. 어쿠스틱 윤성아. 그렇지 그렇지.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가.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가. 할렐루야.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 한번 우리 어린애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인도자가 되어봐서 인도를 해봤어. 너무 좋아. 우리 엘리더스 짱,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버릇없는 애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욕하냐면 보고 배운 게 없이 자랐다고 그러죠. 교회는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보여주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또 이 신앙을 또 우리 교회에서 꿈꾸는 그런 비전들을 얘들이 여기서 배우거든요.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고 외치거든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처럼 가장 강력한 교육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뭐 원래 콘티대로 반주해도 돼요. 원래 했던 걸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저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늘 자빠져 잘 때도 있고 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거나 게으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대해서 알고 그 성령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과 그런 죄성들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게도 약속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부터 그 권한을 받아 깨어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성령이요 내게 말씀하여 주사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사무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 교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듀티가 무엇입니까? 남이 하라고 하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서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바울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청지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의 청지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봉사와 직임의 청지기일 수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텐데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 주님에게만, 그 주인에게만 머물게 하셔서 교만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받고 사무에 충실하면 복 받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이 시킨 일을 하면 복 받아요. 그거는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러운 축복입니다. 근데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많은 물질이 나를 타락시키고 사람들의 칭찬이 나를 타락시키고 내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진 것이 결국 나를 함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실 주님,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일어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엘리더스가 말 그대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자기 자신과 깨어있기를 위하여, 우리 엘리더스를 위하여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엘리더스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 이들의 찬양과 월십과 연주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학업의 스트레스와 또 부모가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들, 그런 아픔들과 부모에게 말 못하는 상처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단 위에 서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엘리더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마지막 이 시대의 종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을 계승하여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어지듯 이들이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더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종과 우리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도망갔지만 재림의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모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오셨을 때 그때가 밤일지 새벽일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 우리 모두가 깨어있으므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히 주님 오셔서 자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엘리더스, 우리 교회 학과인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와 주님 앞에 섰을 때 연약함이 없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 이 밤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시고 섬김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자기를 따르던 많은 자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사라지고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만, 막달라 마리아만, 살로메만 그렇게 자신을 따르며 외롭게 초라하게 십자가 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십자가 질 때는 괜찮지만 이제 그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성령 임할 텐데, 그리고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절대로 흩어져서는 안 된다 강조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들려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권한을 받아야 직무와 사무를 알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해야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고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 수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권한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각각 사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해야 될 주님을 위한 일들, 사명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럽게 축복이 넘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교만해집니다. 자고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다시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끝까지 우리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셔서 진짜 깨어있는 삶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는 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엘리더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의 지도자들로, 예배 인도자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오늘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는 증인들로 우리 엘리더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종과 우리 장년들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무를 알기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흩어짐을 면하며 주님 오셨을 때 저 하늘 한복판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